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 잃은 양 비유가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잃은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공통점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다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못 찾으실까, 혹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 붙들어 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읽으면서 새겨놓읍시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그냥 믿는 거요. 아멘. 이렇게 하면 아멘 이러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 없다고 했는데 뺏기면 어떻게 하죠?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믿어.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해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도 안 잊어버린다. 하나도 안 잊어버린다. 어떻게도 안 잊어버린다. 하나도 안 잊어버린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면. 자, 멸망하면 그거는 멸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할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 비유들에 나가기는 내가 나갔는데 주님은 당신 자신이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니 뭐가 잃은 양을 찾아? 나간 양을 찾았지. 요런 예리한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주인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가 나간 거요. 주인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가 나간 거다. 시작. 지가 나간 걸 내가 찾아왔는데 왜 주인은 내가 잃었다가 찾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 그 말이요. 왜냐? 나간 거 찾아오면 지 잘못이고 잃은 거 찾아오면 내 잘못이니 주님은 우리 잘못도 주님 잘못으로 느낀다. 그 얘기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다른 게 뭐냐? 고개 달러. 밥을 태워보세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야가 시집 오기 전에 밥이나 해먹다 왔냐? 이럽니다. 친정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 잘못이냐? 안 가르친 내 잘못이지. 요게 차이요. 요게. 어머니는 똑같은데 C자가 달라붙었냐 안 붙었냐 그것이 다르고 그 C자 하나 달라붙은 거 안 달라붙은 거 뭐 잘못이냐? 나 참 신기한 걸 내가 지금 요새 이 대세 속에 읽는데 저는 딸도 낳고 아들도 낳잖아. 난 진짜 100점이야. 딸 아들 아들 딸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딸 아들 아주 그냥 그 100점이야. 그래서 나는 딸 낳고 사위도 얻고 아들 낳고 며느리도 얻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딸은 내가 돌보고 아들은 저 장모가 돌보고 그러더만. 그거 참 신기하네. 그렇잖아.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며느리를 내가 돌보고 그 다음에 딸하고 사위는 저쪽에서 돌봐야 되는데 이게 안 그러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느 쪽으로 기운다 이거? 친정 쪽으로 기우는구나. 이거 시댁 허당이구나. 이거 꼭 조심해. 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친정은 딸이 잘못해도 엄마 잘못이라고 느끼고
시댁은 며느리가 잘못하면 다 지 잘못이기 때문에 그 편안함을 찾아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본 내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네 말은 맞냐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아니 뭘 잃었다가 뭘 찾아 얻어? 지가 나갔다 겨들어왔지. 팩트는 나갔다 겨들어온 거예요. 그건 사실이야. 진실은 잃었다가 찾은 거예요. 제가 세상에 외치고 싶은 말이 뭐냐?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중요하다. 이 진실이 세상은 없어. 거짓말만 만연하고 잘해야 사실이고 진실이 없어. 이 진실을 세상에서 외쳐야 되고 보여줘야 될 게 누구냐? 크리스찬이래. 크리스찬. 무슨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습니까? 지가 나갔다가 기어들어온 거지.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주님은 내 죄도 내 잘못도 다 주님의 잘못인 양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그 사랑 알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팩트 좋죠? 팩트 그까짓 간 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 세상에 진실이 없어요. 사실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거짓말만 만연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만연한 속에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교회당에 들어와 보면 사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요,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당 안에서도 그 진실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는 이런 말씀 속에서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지 잘못이라고 그러지만 주님은 그게 왜 지 잘못이냐, 내 잘못이지. 그게 주님의 관점이니 오늘 여러분 그런 눈팅이가 설교 듣다 그냥 확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딸만 못하면 내 잘못이 아니라 며느리도 못하면 내 잘못이다. 그렇게 느껴봐라 그 말이요. 시작. 왜 딸은 내 잘못이고 며느리는 지 잘못입니까? 여기 왔어. 그 시어머니가 지금 여기 왔어. 그래서 내가 열받아. 지금 속에서 막 열나. 그 시어머니가 여기 와 있어 지금. 고개 안 들어? 아니 왜 딸은 내 잘못이고 며느리는 지 잘못이요? 며느리도 내 잘못이고 딸도 내 잘못이고. 아멘 아멘. 자빠졌네. 그게 왜 시어머니 잘못이냐? 이 작거다. 네 잘못이지. 밥도 못 오는 것이 어디다 대고 나불나불 그딴 소리고. 그러면 이 나이에 시어머니가 밥을 해? 지가 해야지. 어찌 좀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또 뭐라고 했었네. 떠덩구치려고 하지 마라. 떠덩구치려고 하지 마라.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할 수 있어서. 아니다. 내가 험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같이 해요. 요게 진실이요. 어머니 목사님 설교 안 들으셨어요? 내가 잘못해도 어머니 잘못이라고 목사님 분명히 그러는 것 같던데 그 귓구멍이 잘못 뚫린 거예요. 이 작거다.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 형, 동생, 탕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버지는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동생 탕자는 구원을 잃었다가 얻은 사람이고 형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을 잃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이게 나타나는데, 첫째,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놈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보세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 저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네가 할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해야 할 생각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네 눈에 세리가 불쌍하게 보여야 돼. 네 눈에 세리가 불쌍하게 보여야 돼. 그게 네가 구원받은 사람의 눈팅이요 자세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본문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해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하여 가로되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네가 뭐가 잘못인지 아냐? 죄인과 음식을 먹는 주님이 좋게 보여야지 안 좋게 보이는 그것이 네가 잘못됐다 그 말이야. 왜? 네 마음속에 아버지의 심정이 없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없고 네 속에 진실이 없고 너는 팩트만 있기 때문에 그래.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팩트라고 웃기고 있네. 팩트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구원받을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냐 그 말이야. 모르겠어. 나는 여러분은 그냥 나 얘기 없게. 나는 목사야. 그래도 명색이 내가 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팩트로 사실로 접근했다면 나는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아 죽어야 돼. 내가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아 죽으면 여러분은 지하 3층에서 맞아 죽어야 돼. 여러분은.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팩트로 사실로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사실로 너에게 이루니 그런 적 있나 보세요. 진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가. 또 찬란치 한다. 잔소리 말고 놀래봐 이 작가다 좀. 세상은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그까짓 거 팩트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실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원망을 왜 원망하냐? 감사해야지 이 자식아. 죄인과 식사해주는 주님이 감사해야지. 그게 왜 원망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도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저게 구원 못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세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있다.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행한 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벌써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자세가 구원받을 사람의 자세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자세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 팩트입니까? 진실입니까? 그 진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 능선을 넘어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모날릉 줄선, 산등성이를 따라 쭉 이어지는 선인데, 왜 우리가 무슨 말 할 때 뭐 8분응선을 넘었다, 9분응선을 넘었다 그런 말 하죠. 그거는 그냥 산을 오를 때 이야기고, 인생에도 능선이 있는데 아셔야 될 것은 꼭 넘어야 할 능선이 있고 넘으면 안 될 능선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통계가 나와 90% 이길 확률, 질 확률 10%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능선이 있어요. 이제 저쯤 되면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보통 그러죠. 이렇게 능선을 넘어간 거예요. 경제도 능선이 있습니다. 경제도 뭐 회사든 나라든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거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9분응선 넘어간 거예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저 정도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저거는 어렵습니다. 항상 뭐든지 뭐가 있다? 능선이 있다. 뭐든지 능선이 있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바로 넘으면 안 될 능선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고, 넘으면 안 될 능선을 넘어간 사람이 바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요거 셀 예배 드릴 때 요 부분을 심도 있게 토의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겨야 할 능선은 넘어가지만 넘어가면 안 될 능선은 빨리 돌아서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능선을 이겨내지 못하고 잘못된 사람과 그 능선을 잘 이겨낸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을 텐데, 첫째가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처음 시작은 아주 괜찮았습니다. 이 사울 왕 한번 시작하는 거 볼래요?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시작.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을 어깨 위는 더하더라. 키 크죠.
잘생겼죠. 준수 완벽합니다. 사울이. 근데 언뜻 지금 금방 듣다가 깨달은 건데 그 아버지가 이름을 잘못 지었네. 키스네, 키스. 키스 나면 안 되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도 알아. 그러나 또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 그지? 그 압살롬이 뭐예요? 압살롬이 그 앞에서 돼질놈이잖아. 이게 압살롬. 암논이 뭐예요? 암논. 암내난 놈 새끼. 다말이 뭐예요? 다말. 다 말아먹을 놈. 아하, 이름은 뉘앙스가 좋아야 된다. 옳지, 시작. 아가 빠졌어. 아가. 옳지, 시작.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장경동.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 질 때 그런 거 없었는데 밑에 동그라미가 3개가 붙어가지고 완전 롤러스케이트 굴러가듯이 동글동글 장물. 그죠? 장경동. 그죠? 또 잘난치요.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뭘 부어요? 기름을 붓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모두해. 아이고, 사울이 예언을 다 해. 요즘 말로 성령 충만해서 예언이 막 나오는 거야. 이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이렇게 잘 출발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아무리 왕이라도 함량이 부족하니까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네, 이걸 보면서 역사는 되풀이 되니까 내가 왕이 되느냐, 뭐 장관이 되느냐, 국회의원이 되느냐, 뭐 사장이 되느냐, 심지어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냐, 뭐 부목사가 되냐, 셀장이 되냐, 뭐 다 마찬가지인데 함량이 돼야 된다. 시작. 이게 함량이 안 되니까 좋은 직책을 맡겨놔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여러분, 부잣집 맏며느리는 아무나 들어가서 하는 줄 아세요? 부잣집 맏며느리를 할래도요 함량이 돼야 돼. 함량이. 맞아요, 틀려요? 그럼 부잣집 맏며느리는 아무나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No. 함량이 돼야 돼. 자, 이게 오래 못 가는 게 사무엘상 13장 9절 보세요. 시작.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저거 망령되행아 저 맞을 게 저 미쳤구나 그 말이에요. 저 왕이 미쳤구나. 왕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이 바로 그냥 이거 잘못 세웠네 이 말이에요. 바로. 왜? 이 친구가 왕이 해야 할 일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게 함량이 안 된다는 게 뭐냐? 이게 한마디로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제사는 누가 해야 돼? 제사장이. 왕이라고 함량이 안 되는 사람이 이 주제 파악이 안 되는구나. 내가 해야 할 일과 남이 해야 할 일을 구분을 못 하는구나. 이거 참.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 우리는 뭐 국가적인 인물이 아니니까 그 얘기는 그만두고 우리가 맞는 수준을 얘기합시다. 여러분, 똑똑한 여자는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신랑으로 그 일을 자동적으로 하게끔 하고 자기는 그 신랑 뒤에 숨는 여자가 똑똑한 여자였어.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남편이 못하고 여자가 한다고 여자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뒤에서 남편으로 하여금 다 해서 남편이 다 한 것 같이 하고 자기는 살짝 들어가 앉아있는 그게 진짜 훌륭한 옛날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또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같이 해도 되고 그냥 튀어나가도 됩니다. 요즘에는 여자가 튀어나가도 돼요. 지금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목회를 수십 년 했는데 시원찮은 거예요. 에이씨, 그냥 내가 할게 해가지고 사모가 등장하고 목사는 뒤로 물러서서 살림하고 그랬더니 교회가 더 부흥되는 데가 이때니까.
있다니까. 아니 나도 은근히 지금 내가 압박받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그 생각을 해본 거야. 아이고, 자꾸 집사람은 꼭 그 얘기를 나한테 설교하고 났더니 막 그렇게 은혜 받을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들었다고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지, 뭐 나보고 더 잘하라는 말인지, 나도 이런 정도는 된다고 하는 얘기인지, 까불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게 내가 지금 헷갈린다니까. 그 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하의 장경동이 솔직하게 말할게요.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써. 그도 이제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신경을 쓰고 목회를 할까, 그 생각을 내가 해요. 우리 부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나보다 유능한 부목사가 막 나왔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 편안하게 앉아만 있고 그냥 헬렐레 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부담이 없지. 왜? 담임 목사 그늘에 감춰 있으니까. 그러나 나도 언젠가 내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부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교인들 소문이 쫙 퍼졌을 때 저걸 잘라야 될까, 그런 고민을 지금 해야 나중에 그런 사단을 안 만난다 그 말이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물어보지를 않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만 해. 지주장대로만 해. 근데 그것이 수준이 있으면 괜찮은데 수준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워.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니, 야,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할 너는 기도를 않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거라.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제발 물어보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다 잘 옵니까? 물어보세요. 자,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관심은 오직 탈취에만 있는 거예요. 관심은 오직 나라가 잘 되냐 안 되느냐에 관심을 둬야지, 정권 유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만 관심을 두면 안 되지. 그거는 정권 유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탈취가 중요한 게 아니지. 나라가 잘 되는 게, 나라가 잘 되면 탈취 안 해도 다 들어와. 할렐루야. 그래요. 잘 돼 보세요. 내가 안 해도 다 들어와. 막 나한테 와 막. 근데 못 해보세요. 아무리 갖고 있어도 다 뺏겨.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 드릴라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말입니다. 제사 드릴라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시작. 바로 여기서부터 사울 왕은 능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이 완벽히 능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저기서 능선을 넘어가. 저게 이제 구분능선 넘어간 거예요. 회개해야 할 그 많은 기회들을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할 그 많은 기회들 돌아서지를 못하고, 그 이후로 삶은 말할 수 없는 삶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병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2번이나 피하였더라. 저게 임금이 할 짓입니까? 천하의 공로자 다윗을, 골리앗을 물리쳐 승리케 한 그 다윗을 창으로 벽에 박으리라.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사무엘상 22장 18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장들을 쳐서 그날에 셈맞고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장들은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결국 능선에 돌아오지 못한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아들들 다 죽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넘어가야지. 그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 좋은 아들들. 요나단이 죽는다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자기도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된 자에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질게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신은 자살해 죽고 그 좋은 아들 다 잃어버리고 나라는 완전히 거들내고 맙니다. 이것이 함량이 안 되는 사람이 능선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되고 맙니다. 자, 이제 다윗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하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 가라사대 때 이가 그니 일어나기를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보세요. 뭐 다윗의 시작이나 사울의 시작은 뭐 괜찮습니다. 사울도 인간적으로 아주 키도 크고 인물도 훤출하고 다윗도 뭐 이마가 불룩 튀어나오고 사실은 이마가 불룩 튀어나온 거 우리 어렸을 때는 뚱내미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마가 볼록 튀어나왔어. 그리고 얼굴이 붓고 뭐 애가 괜찮아. 거기면 괜찮아. 비슷해요. 그런데 사람이 다르니 삶의 수준이 달라.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 인물만 보지 말고 내면도 보세요. 시작. 그럼. 그러니까 사울이나 다윗은 인물은 뭐 괜찮은데 내면이 달라.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신에게 했다. 보세요. 사울에게는 악신이 임하는데 다윗은 그 악신을 쫓아냅니다. 찬양으로. 내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음악은 뭘 하든 하나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를 한 거예요? 그냥 악기를 다룬 거예요. 그 악기하고 노래하면서 뭐가 나가? 악신이 나가.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찬송은 하고 찬송도 못해도 틀어놓을 수는 있잖아. 장사모 기기 하나 사서 집에다 계속 틀어놔. 계속 틀어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내가 알게 하리라. 이놈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두고 봐라 이놈아. 17장 49절. 그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쥐하여 돌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버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 이런 다윗은 사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요즘 말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자, 사무엘상 23장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 다윗이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 쉬운 기도가 왜 사울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기도였는가? 이 쉬운 기도가 그냥 물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고 물으면 응답, 그러면 되는 걸 왜 사울왕은 한 번도 기도하는 구절이 없는가? 두 번째, 잘못 앞에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이를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사울왕도 잘못하고 다윗도 잘못합니다. 차이가 뭐예요? 사울왕은 회개를 안 해. 회개를 끝까지 고집만 피우고 다윗은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잘못했다는 말 그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부부가 살 때요 옳고 똑똑하고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끔은요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할 때 여자는 더 기뻐합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당신하고 내 40년 살면서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 알아? 이런 남편보다 미안하다 여보, 내가 미안하다, 그 남편이 살고 싶은 남편이요. 맞아 틀려? 맞대잖아. 남자들 알았어요? 아멘을 안 해? 목사님 쪽팔리게 뭔 또 잘못했다고 하라고 합니까? 옛날 얘기하지 마라. 뭐이 쪽팔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용기 있는 것이지, 잘못해놓고도 사나이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안 살면 안 살았지. 자빠졌네 이런 손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임금님 앞에나 백성 앞에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거요. 아멘. 잘못해놓고 끝까지 고집 피우면요, 그거는 진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 쉬운 회개가 왜 사울 왕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던가. 보세요, 다윗은 삶에 하나님을 현현시키고 사울은 삶에 악령을 현현시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뒤안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사울 왕의 뒤안길에는 사탄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뒤안길에는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쉬운 기도가 이번에 12광줄이 쭉 하면서요 간간히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았대. 세상에 한 목사님 간증을 듣고 집사람이 나를 재우지를 않고 계속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고생 좀 했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이건 고생도 아니래. 이게 세상에, 예. 가슴이 멍멍하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할 수도 있었는가. 온갖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 그에 비하면 나는 욕은 얻어먹어도 온갖 욕은 안 얻어먹어. 그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은혜로운 자리에 전혀 안 오신 분들은 뭔 분이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그래놓고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여튼 자신도 좀 돌아보세요. 더 이상 어떻게 강사를 골라와봐. 이 바로 위에는 이제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예수님밖에 없어. 아니 이 강사님 위에는 뽑으면 사도 바울, 베드로, 예수님인데 그분들은 안 계셔. 그래서 대타로 이분들을 쓴 거요. 아마 모르긴 해도 지난 새해 들어서 전국에 있는 6만 5천 개 교회 중에 우리 중문교회보다 더 은혜로운 교회가 있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봐. 왜? 은혜가 못 받는 거요, 은혜가 안 되는 거요. 여러분 성찰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과연 누구한테 은혜를 받는가? 남을 뭐라고 계세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의하면 바로 돌아서야 할 능선에서 다윗은 돌아섰다는 것이고 사울 왕은 돌아서지를 못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야 할 능선은 어떻게든 넘어가야 되지만 돌아서야 할 능선은 어떻게든지 돌아서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가룟 유다, 베드로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먼저 유다를 보면 출발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보면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사실은 이때가 바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놉니다. 여러분 벌써 내 생각 속에 예수 팔아먹고 싶은 생각이 오면요 그게 펄쩍 뛰고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 욥과 야곱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부자고 자식 많고 믿음의 가정 그건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3장 25절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대로 임해버렸는데 야곱은 창세기 32장 6절 이하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서 이른지 그가 400인을 거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나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기도해서 저 두려움을 물리쳐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이깁시다. 마음에서 이깁시다. 무서움에서 이깁시다. 두려움에서 이깁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도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르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늠에서 이길라 말고 음욕에서 이기자 그 말이요. 행동에서 이길라 말고 생각에서 이기자. 옳지, 시작. 행동에서 이길라 말고 생각에서 이기자. 시작. 그렇죠. 모든 죄도 다 생각과 마음에서 이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우는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저게 이제 능선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사울 왕도 거기서 능선 넘어가듯이 저 가룟유다 거기 능선 넘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0돌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를 하는 자가 대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줄래?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여기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유다가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들어갑니다. 26장 21절 이하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미 유다입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게 지금 이제 9.9부 능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돌이킬 수 없는 능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8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르칠 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의 피가 유독 가룟 유다에게만 아무 효염이 없는 피가 되었는가? 모든 죄를 씻는 저 예수의 피가 왜 유다에게는 씻어지지 않는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가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씻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여기도 자살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입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로들이 도로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를. 왜 전에는 잘못 같지 않다가 이제 와서 잘못처럼 느껴지는가? 저렇게 스스로 뉘우치는 저것을 진즉에 했더라면 괜찮을 텐데 이미 능선을 넘어간 다음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요 대목이 우리가 무슨 저런 인물은 아닐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뭘 잘못해요. 잘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돌이킬 수 있는 능선 안에서 돌이켜야 된다니까. 다 저질러 놓고 왜 그랬나 몰라. 미리 왜 그래지 이래야지 다 끝내놓고 왜 그랬나 몰라. 늦었잖아. 내가 왜 그랬나 몰라. 그럼 늦은 거요. 왜 그랬나 몰라 하기 전에 알아야지. 왜 그랬나 몰라 하기 전에 알아야 된다. 옳지, 시작. 이 말을 조금만 빨리 했더라면, 이 말을 능선을 넘기 전에 했더라면. 자, 두 번째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죠. 사실 이게 가룟 유다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보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게 왜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냐면은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부인은 곧 구원의 상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살아났을까? 어떻게 능선에서 돌아섰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적금 들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식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는 참 좋은 적금을 많이 들어놨어. 첫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 내 아버지시니라. 고백을 잘 해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고백을 잘 해놨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도가. 그러니까 저렇게 베드로는 어떤 자세가 아주 좋았어요. 한번 따라서라도 해놓읍시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옳지, 시작.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목사님. 자빠진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해놔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시작. 살다 보면 그런 시절이 안 와야 되는데 그런 시절이 혹 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그런 시절 속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이 말이 너무 절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모른다 하지 않겠나이다. 북한에서는 지금 이 말이 너무 절실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보라 사단이 밀가루 털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해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 다 했나이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의 능선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거두를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또한 베드로는 주님께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죄인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사울 왕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 무너지는 줄 아세요? 그게 세우는 거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는 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안 하면 그게 무너지는 거지. 다 잘못한 줄 아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수준이 안 되는 거지. 베드로에게는 그 쉬운 것들이 가룟 유다는 그토록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선을 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이제 탕자를 돌아와서 봅시다. 아버지 집에서 잘 살다가 한 번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돈 다 까먹고 기근까지 찾아오고 줄여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의 능선에서 탕자가 딱 하나 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회개하고 죽음의 능선에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힘든 사람이 뭐가 힘든 줄 아세요?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이 힘들고 돌아서도 답이 안 보인다는 것이 힘든데,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다 내려놓으면 상상 못한 회복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돌아서면 희망이 보입니다. 베드로 볼래요? 요한복음 21장 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고기 한 마리 없어도 괜찮아. 주님 말씀 한 방에 그냥 153마리가 탁 잡혀버려. 그냥 여러분 회복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시작. 그럼 절망하지 마세요. 회복은 절대 오래 걸리지 않는다. 시작.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도 또 나왔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러한 저 고기를 애운 게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힌 게 한 방에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니 그렇게 없던 돈, 안 벌리던 돈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돈 셀 시간이 없어서 돈 세다 잤대야. 그냥 막 이런 얘기하면 막 저 말이 내 말이다 이렇게 안 옵니까? 아휴, 그런 복이나 있으면 좋겠네. 땡겨, 믿음으로 땡기니까. 아버지, 나는 진짜 여러분에게 막 이런 축복 빌어주고 싶어.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하고 얼마 한다냐, 5만 원, 하고 너 이렇게 5만 원, 3만 원, 3만 원 갖고 2만 원 다음 주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얼마 한다냐,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냥 한 주먹 집어다 대. 그것도 5만 원짜리로. 그쯤 살면 되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얼마나 했어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실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21절 이하를 보세요. 돌아온 아들에게 주어진 말씀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능선에서 돌아온 탕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저게 탕자 얘기로 끝날까요? 오늘 우리 얘기는 아닐까요? 여러분 돌아섭시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만끽합시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눈을 지그시 감아보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능선을 넘어가고 있나요? 축복의 능선입니까? 어떻게든 넘어가십시오. 재앙의 능선입니까? 빨리 돌아서십시오. 그걸 분별을 못합니까? 물으십시오. 저녁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가보십시오. 주님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방에 회복됩니다. 그게 탕자요, 그게 베드로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주여 돌아서야 할 능선에 돌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해주시라고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능선을 넘어가는데 넘어가야 할 능선을 넘어가고 있는지, 넘어가면 안 될 능선을 넘어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넘어가야 할 능선이라면 어떻게든 넘어가게 하시고 넘어가면 안 될 능선이라면 이제 돌아서서 주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